성경에서 사례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더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아직까지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지 않으시면 임신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례 대신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던 그런 계획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아들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죠. 애굽 사람이었고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 이제는 대를 이을 아이를 낳을 첩이 되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런데 사레가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또 아브라함은 거절하지 않고 또 하갈과 동침하여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던 아브라함의 나이를 정확하게 밝히죠. 86세였다. 성경에서 제가 수요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의 인물들의 나이를 밝히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몇 세에 부르셨습니까? 75세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지금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던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약속, 상속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그의 의로 여기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도 85세 이전에 일어났다는 거죠. 10년 동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열국의 아비로 부르셨기에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하루하루가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 가까이가 되니 아브라함과 사레가 한계가 온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당시에 본처를 통해서 자식을 얻지 못하면 첩을 통해서 자식을 넣는 관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당시 있었던 그 관습을 따라서 또 사례가 허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첩을 두고 그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아브라함이 99세 때까지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급한 마음에, 답답한 마음에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지는데요. 이스마엘을 낳은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후에 이삭의 후손들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까지 중동 지역에서 다툼을 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주인을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젊고 건강했던 하갈은 임신을 합니다. 자식이 없는 본처, 자식이 있는 첩, 어디에게 더 많은 그런 시간을 아브라함이 들였겠습니까? 사레가 보고 있을 때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본인이 원했고 본인이 선택했고 본인이 제안해서
자신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지만 아마도 후회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갈이 임신한 것을 알고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갔겠어요. 자신이 종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나도 주인의 어엿한 아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본처인 사례와 같은 동급이 되려고 했겠죠. 이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례와 아브라함 사이에 부부의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래도 지혜롭게 대처를 합니다.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까 당신의 뜻대로 해라. 그리고 그때부터 사례는 자기 기분 나쁜 대로, 자기 속상한 마음대로 그 여종을 구박하기 시작하죠. 하갈이 사례에게 구박을 받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구박을 받고 너무 괴로우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7절부터 16절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죠. 이스마엘을 잉태한 채로 도주하게 되어집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임신한 상태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중요한 단어가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하갈을 통해서 낳게 되어질 아들의 이름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헬라엘로이,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피해자가 되어 아들을 임신한 채로 도망을 나왔던 하갈, 돌아갈 정확한 목적지를 정해놓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사례를 피해서 도망쳤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례에게 분명하게 물었죠.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사실 하갈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생각지 않고 그저 고통의 자리, 구박받는 자리, 괴로운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떠났을 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입장과 사라의 입장만 생각해 보지 마시고 하갈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하갈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갈도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하갈도 약자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례는 갑의 입장이고 하갈은 을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인들이 자신에게 행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갈이 도망쳤고 정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그곳 가운데에서 죽을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하갈의 기도를 들으셔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씨로 말미암아 또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돌아가라고,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라고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던 그곳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헬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아들의 이름까지 알려주고 하갈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준 그 현장, 은혜의 현장이죠. 죽을 것 같았는데 살려주시고 또 다시 소망을 갖게 하셨던 그 현장을 부엘라엘로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셨다, 나의 고통을 아셨다, 나의 고통을 치료하셨다라는 의미로 부엘라엘로이라고 그 샘의 이름을 정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질문,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하루를 시작하실 텐데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어떤 장소의 목적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방향과 목적에 대해서 던지는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과 건강과 물질과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가족들을 누구에게서부터 우리가 얻었는가?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하는 거죠. 이 질문을 하갈이 받았을 때 고민하게 된 거예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부르잖아요. 너는 그 여주인의 종이다. 네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라고 물었던 겁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야 하는가? 분명히 종이기 때문에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오늘 하루라는 이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던졌던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산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에게로 결국 돌아갑니다. 오는 순서는 정해져 있지만 가는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 날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건강을 가지고 우리의 각자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누구를 위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가를 깊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여야 될 종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급함으로 결정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답답하고 막막한 내 뜻밖의 순간에도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물으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과 상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부산로 교회와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터 위에 복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늘 평안하고 편안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질문이 하갈에게 주신 질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임을 우리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